할렐루야. 네. 어때? 새로운 모습 괜찮아요? 네. 자, 이 머리를 했는데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맨날 똑같은 머리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새로운 변화를 주자. 그러니까 미용실을 데리고 갔어요. 저 밑에 이제 LJ를 갔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원래 깎는 디자이너 언니가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깎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했더니 시집 가려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떡하지? 그런데 옆에 있던 이제 남성분이 머리 깎으려면은 앉아라. 그 어떻게 갔으니까 그냥 앉았어요. 앉았는데 어떻게 깎아주길 원하냐? 우리 아내가 이 사람은 헤어스타일이 항상 이 스타일이다. 옆머리가 뜨고 어쩌고 해갖고 항상 이 스타일인데 좀 젊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럼 투블럭을 한번 잘라. 이렇게 투블럭 유행인데 되게 젊고 좋다. 해보라 가지고 우리도 그냥 얼떨결에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젊은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좀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리깡을 딱 갖고 와. 갔더니 밀어면 이렇게 그래 또 뒤도 밀어요. 그러다 갑자기 깎다가 순간 이 사람이 딱 멈춰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투블럭을 자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공직자거나 뭐 공무원이거나 뭐 교사거나 그런 직업에 있냐?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훅 잘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멈추더니 목사님이세요? 훅 해놓고선 예. 그랬더니 순간 이 사람이 얼었어요. 그리고서 한 발짝 물러서더니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 괜찮아요. 어떻게 언밸런스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쪽도 훅 밀었어요. 밀고 났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 투블럭은 파마를 해야 된다. 네. 그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누구는 호섭이 같다고 하고 뭐 자르기 전에 그냥 생머리일 때 그래서 파마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막 웃더라고.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웃고 젊다고 했었더니만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변화를 한번 줘봤어요. 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말씀. 구약성경 제 거는 214페이지 있네요.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웬만하면 저보고 웃지 말아요. 마음에 상처 생겨요. 자, 24절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벳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어떤 날이냐면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성탄절은 물론 절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탄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 유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해서 세운 유월절. 그 다음에 뭐 77절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있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부활절. 그죠? 부활절. 부활절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이게 무슨 말일까? 한자라 좀 힘든가요? 성령 강림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강림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걸 뭐라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너희 다시 올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다시 올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은 떠나가지 말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그 우리는 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그 날, 그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날을 기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던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제자들에게는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가슴에 새록새록합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다르셨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들에겐 방언이 일어났어요. 그죠?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순서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제자들이 나가서 그걸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베드로가 거리에서 나아가서 이것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더라.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있을 때에 이들에게 또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까 화선이가 얘기했던 재정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게 가장 약한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잠자는 욕구, 그죠?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먹는 욕구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은 욕구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먹는 거 하면은 먹는 거의 대명사는 우리 김민지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포스트 엔카운터가 끝나고 마지막 포스트 엔카운터 강의가 뭐냐면은 승리자처럼 생각해라. 내가 승리자인 것 같이 여겨라. 그런 강의를 목사님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시험이 있던 친구들이 있어서 몇몇은 영상으로 그러면은 이 마지막 강의 영상으로 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방송사고가 났어요. 영상이 중간에 끊긴 거예요. 목사님이 강의를 한 영상이 끊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러면 예전에 강의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그 강의를 들어라. 네. 그랬어요. 찾았는데 김민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2층 교회 있을 때 김민지가 그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게 남아있는 거야. 김민지 께.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한 3, 4년 됐는데 그때도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했던 것들이 뭐야? 먹는 것으로 먹는 것을 빗대서 가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민지는 한결같다. 사람이 한결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 속에서 경험하고 찾고 또 그래서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우리는요 성령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모습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오면 성령의 초기 단계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 단계라는 거예요. 방언 같은 것들 은사 단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입 단계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항상 집회 다닐 때마다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라는 걸 써요. 선물은 주로 언제 받냐면 처음에 받는 거거든요. 선물 받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그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와서 가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깊은 단계로 가면 내 것, 나만의 것, 나의 소유적인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거를 소유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벌써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막 써. 화장님 그냥 물 틀어놓고 가고 불 켜놓고 가고. 토요일날 새벽에 왔는데 새벽에 5시에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불이 다 켜있는 거야. 건물에. 와, 누가 와서 기도하는가 보다. 올라왔어요. 3층에 짱겨있어. 역시 4층으로 기도하겠지. 갔어요. 4층에 짱겨있어요. 누군가가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그냥 간 거죠. 마지막 가는 사람이. 잠이 왔나? 무서워서 불을 켜놓고 갔나? 그냥 막 다 켜놨어요.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절약하는 거와 막 쓰는 거는 틀린 거예요. 절약하는 거와 나누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 것이라는 것을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 것, 나의 것,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요, 사실은 사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옛날 이웃사촌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나누는 민족이었어요. 그 두레라든지 품앗이라든지 다 배웠잖아요. 그죠? 중학교 사회시간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눴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이 어디서 납니까? 성령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끊임없이 불평하던 모세를 따르던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를 세우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다시라는 사람과 мет다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뭔가가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이 두 사람만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이 장로들에게 임한 거죠. 성령이 장로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봐봐요. 오늘 집회를 해요.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두 사람은 에이 뭐 나 그런 거 별로 원하지도 않아 하고 자기 자취방에서 둘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찾아왔어요. 모세에게. 이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정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요, 가서 빨리 그들을 말리십시오. 그들을 말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곳에 있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수아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신기하는 사람을 만들 것이냐, 내비둬라.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기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순절날에 그 날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2장을 뭐냐면은 구약의 성령 강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간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느낌도 없었고 어떤 감각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으로,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으로 성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무에 바람이 불듯이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냐면은,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이것을 몇 가지 시험을 해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설교를 하거나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사람은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70명의 장로들 중 가운데 2명 엘닷과 맷닷이 둘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있었던 장막에 있었지만 성령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을 때에 그 두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임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에 우리 엔카운터 자주 얘기하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예요. 근데 뭐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수련회였는데 이 앞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아이들이 두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 중간쯤인데께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3명인가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성령 집회 같은 걸 많이 할 때였는데, 설교를 하고 하는데 앞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깐족깐족대요. 근데 그때는 제 생각에 베드로 설교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 예수님이 새벽에 와서 나타났더니 뭐 귀신이 아니냐, 예수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해라. 베드로가 무리를 이렇게 걷잖아요. 그 장면에 나오는데 앞에서 깐족깐족대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 봤어요? 목사님이 그 무리를 걷는 거 봤어요? 우리 풍경 빠졌잖아요. 차가워요? 이런 거.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하는 말에 그 뒤에 자꾸 막 뭔가 토를 달아서 막 저에게 장난을 거는 거죠. 아주 막 죽이고 싶잖아. 아주 막 패고 싶고 죽이고 싶은데 꼭 참았어요. 꼭 참고 막 어쨌든 설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주여를 외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수를 해도 그들 가운데 은혜가 확 임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제가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십시오.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서 이렇게 2명 있었는데 한 명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명을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뒤로 훅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뒤로 훅 넘어가는 거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훅 다치니까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은혜를 잘 받나? 우선 그 생각하고선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이 아이들은요, 강팍한 아이들이에요. 기도하던 지들끼리 뭔가를 짠 거야. 은혜 받지 말자. 은혜 받지 말자. 뭐 이런 걸 좀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한 20분쯤 지났나 뻘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방언하는 거는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깜짝깜짝 때도 싸가지 더럽게 없어서도 얘가 그래도 신앙은 좀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얘가 좀 인간만 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 애들은 여전히 강팍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날 이틀 집회인데 첫날 집회가 끝났는데 한 3분의 1 이상이 이 앞쪽에 있는 아이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방언도 많이 터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아이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물었어요. 내가 너 엄마는 집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 오늘 교회 처음 오네요. 그러는 거야. 아예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수련회 한다고 해서 먹을 거 주고 뭐 재밌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속아서 온 거예요. 왔더니 막 설교 1시간 반 하고 교회를 처음 온 아이가 막 기도할 때 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방언을 터져서 막 기도를 하고 지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막 하니까 저 뒤에 있던 고등학생 3명이
뭔가가 온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지들은 기도도 잘 안 되고 방언도 못 받고, 근데 밑에 있는 동생애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방언 터졌다고 하고 막 지네들끼리 끌어안고 막 울고. 그러니까 세 명이 가면서 상의를 한 거야. 우리 내일도 은혜 받지 말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셋이 앉은 거야. 그러고 나서 또 그날 밤에 또 집회가 시작됐어요. 막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맨 끝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싶어진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째려봤어요. 저 XX 배신자 하면서 딱 쳐다본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자기도 막 기도하다 자기도 막 손 올라가다 같이 방언이 빵 터졌어요. 빵 터지니까 지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 거야. 눈이 마주쳤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나도 은혜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들은 다 은혜 받고 싶은 건데 안 된 거예요. 자기네가 몇 번 상처가 있으니까 이번도 안 될 거에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돌아섰는데 터진 거야. 약간 필요 없는 거야. 나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균열이. 갑자기 가운데 있는 아이도 무릎을 꿇어요. 그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맨 끝에 있는 아이의 엄마는 교회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아이도 갑자기 얘도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좀 지나니까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얘도요 이렇게 하다가 돈 거예요. 몸을 이렇게. 그때 얘도 방언이 갑자기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상처가 됐어요.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도 되게 많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도 방언 받고 싶고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친구 두 명이 받으니까 더 상처가 된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기도하자. 무릎 꿇어. 무릎 꿇어. 그러니까 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사모하니까요 금방 기도가 열려요. 그러면서 이 친구도 그냥 방언이 바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나중에는요 어제 갈 때는 셋이서 우리는 은혜 받지 말자 이렇게 하고서 다짐했던 갔던 아이들이 셋이서 서로 손 붙들고서 중보 기도하고서 셋이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은 그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 그 가운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그 설교했잖아요. 도마 같은 설교. 뭐 나 같은 사람이 나 믿음도 없는데 나 기도도 못하는데, 도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심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도마 보십시오. 그렇게 의심 많았던 사람이 예수의 살아계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뀌어요. 당신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 많았던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많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바라보십시오. 도마를 바라보듯 불쌍한 너로. 너가 예수를 만나면 달라진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한 사람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임합니다. 1900년대에 우리나라는 평양이죠. 근데 미국, 평양, 영국, 뭐 필리핀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웨슬리는요 수요 예배 때에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멘. 마틴 루터는요 신앙서적을 읽다가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막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에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드라마를 보는데 갑자기요 눈물이 나요.
드라마 주인공이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옛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재철 목사님 지금 교회 이름이 뭐냐? 바뀌었는데 처음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줘서 크게 부흥한 곳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날 당신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설교 준비는 드라마를 볼 때도 있고 뉴스를 볼 때도 있고 기침할 때도 있고 신문을 읽을 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설교를 준비하는 좋은 자료다. 그 벌써 한 2-3년 전에 얘기를 들었던 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장소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내 생각 가운데에 그분을 가둬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요. 근데 그가 가면서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 타고 그의 생각에는 가서 내가 다 때려 죽여야지, 이놈들을 다 죽여야지. 말 타고 가던 길에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야 하는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 성령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큐트를 사모하고 여러분은 좋은 것을 읽으면서 정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또 여러분들이 성령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십시오. 큐티에, 예배에, 뭐 기도회 때에 또 여러 번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강박하고 힘든 사람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을 들으십시오. 찐한 찬양을 들으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마음이 풀려요. 찬양은 무장해제를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강박한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거 귀에 꽂고 다니지 마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72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느냐? 보세요. 불평이 많았던 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자기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죠? 믿음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도 일을 합니다. 사회복지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의료원 봉사도 하고 다 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단지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 쓸 때에 이 물컵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쓰거든요. 충만이란 말이 뭐예요? 충만이란 말이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내게서 넘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서 넘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은 내 입술을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섬기는 것들,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해보자 했잖아요. 나눈다는 게 뭐예요? 내게 넘쳐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하는 것, 내가 음료수 한 잔 주고 밥 한 번 사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 만남이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갇혀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서 하는 복음은 여러분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지하철역에서 광화문에서 또는 뭐 종로에서 대전역에서 타이벌드 앞에서 대전대학교 앞에서 예수천당 부신지요 빨간 팻말 들고선 나가보십시오. 그러거든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복음에 사람들이 마음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시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에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음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진정 긍휼은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과 소망이. 근데 이 꿈과 소망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예수를 믿어야지만 꿈이 있나? 나도 꿈이 있는데, 난 예수를 안 믿는다, 나도 꿈이 있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꿈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뭡니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은 뭐예요?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얻고요, 잘생기고 예쁜 아내 얻고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근데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면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겨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는 짓일까? 내가 잘하는 선택일까? 많은 혼란이 생겨요. 육체의 소욕에는 혼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요, 사실은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나의 삶의 목적, 나의 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짜 꿈은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언을 하고 꿈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이 들어와요. 새로운 시각,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변화된다고 할 때 그 변화는요, 내가 욕을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사도바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나서 이 엘리트 코스를 통해서 내가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있었던 학식, 가문, 명예,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주했던 예수를 지금은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막 드럼을 치고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이것이 세속화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진짜 세속화는 뭐냐면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화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속화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정의를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터넷 뉴스를 보면 막 목사님들 막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서 굉장히 내 안에는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세속화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묵시가 뭡니까?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영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무하라고 합니다. 무하흐. 근데 이것을 어떤 뜻이 가지냐면 하나님의 입기운, 생기, 숨결.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잖아요.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이 무하예요. 무하. 성령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흙이었던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더라, 살아났더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영혼, 하나님 떠가 죽어있던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망이 뭐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찾아오신 거죠. 예수가 찾아오셔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마른 뼈예요. 다 죽었는 마른 뼈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뼈가 살아날 것이다. 똑같이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들의 뼈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심줄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피가 그들까지 돌기 시작하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더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힘이 없는 영혼들에게, 빠진 영혼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무감각하고 여러분 우울증과 상처, 아픔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그들에게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엔카운터 가운데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엔카운터 받기 전에 힘들고 지치고 상처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변화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아멘. 또한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뭐냐면 협조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에 성령님을 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고 협조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령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은사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편해질 줄니까요. 왜 성령 하나님, 우리 이 성령 강림절에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해야 됩니다.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엔카운터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로도 가능하고요, 기도회 한 번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금요일 날에 와도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목사님도 스킬이 있잖아요. 목회를 했으니까 스킬이 있잖아요. 아, 오늘 이 사람들에게 막 성령의 은혜를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교만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적정한 스킬을 가지고 하면은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면은요, 결국에 목사는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은 내가 은혜 받게 했는데 내가 목사가 은혜 받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 누가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목사가 은혜 받게 하는 게 아니잖아. 목사는 오늘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준 거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까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목사의 주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는 기껏해야 부르짖는 것밖에 안 돼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준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라고 난 얘기해 주는 거잖아. 끼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편 23편의 그림을 저는 머릿속에 새기고 다녀요. 내 역할은 절대 목자가 아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개예요, 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양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짖는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랑 같이 있다고 해갖고 막 지가 지팡이 들고서 나를 따라라 한다고 양들이 그 개를 따라요? 개소리죠, 개소리. 그건 개소리인 거예요.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람을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과 우리가 뭐가 어떻고 다 떠나서 그들은 사람을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이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끝단자에 다르리자예요. 끝이 다르다. 그들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해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끝은 어디예요? 이만희에게 연결하고 장길자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아멘. 목사는 여러분들을 그리 인도하는 인도자의 길을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목사는 옆에서 짖는 거예요. 빨리 가, 똑바로 와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내가 예수다 이러면은 내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때 내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는 나를 순종하지만, 목사가 갑자기 휙하닥 돌아갖고선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이러면 끝난 거야. 그냥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주님께로 가도록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또 날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장성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멋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더 멋있게 변하는구나, 정말로 더 좋게 달라지는구나.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조금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 1년 반 지났을 때 나의 친구들이 인정을 했어요. 너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진 것 같다? 1년 반 됐거든요. 전 1년 반 동안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했어요. 욕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밤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서 하고 밤마다 학교 끝나면 가서 기도하고 매일 저는 찬양을 한 번도 하루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그런데 1년 반이 지나서 내 친구들이, 그것도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여자 하나가 나를 두려운 눈빛으로 보면서 너 교회 다니 많이 달라졌다더라. 1년 반 지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1년 반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1년 반이 지나서 별로 친하지 않았던 여자애가 너 애들이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 많이 달라졌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 기뻤어요. 그날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당장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속상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가족은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생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나의 냄새로 여러분 안에 특별히 이따 고추장 불고기 먹고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으면은 화끈함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 객씩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시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더 많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 성령에 대한 임하십시오.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나의 구에 주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에 나의 심줄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혈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 강력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강력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나에게도 성령이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흙이었던 나의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뼈밖에 없이 메말랐던 나에게 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의 심줄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혈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일으키실 구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강력한 군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처음 왔나요? 환영합니다. 예, 또 같이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다. 예, 환영할게요. 한번 예, 같이 나오세요. 괜찮아요? 예.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예.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자매가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협조자가 되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자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 삶 가운데에 더 풍성히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